성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회선언 하겠습니다. 천일국 10년 철력 3월 3일 경남 대고구의 성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경배 드리겠습니다. 천진참부님께 경배. 바로 예.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결식을 시작하기 전에 천진참부님께 성결을 결의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를 대표하여 이유정 청년교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만왕의 왕 천진 참 부모님, 천일국 10년 철력으로 3월 3일, 양력으로 4월 3일, 오늘 경남 대교구 차원으로 성결식이 거행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이 지상에서 정말 성장을 잘 해서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축복도 받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4대 사랑을 만끽하면서 너희들 지상생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영원히 영계에서 같이 살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며 이 지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과정 중인 이 성결식이 천진 참 부모님을 중심하여서 순결을 지키고 또 축복을 받아서 이상 가정을 이룰 것을 또 결의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결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2, 3세들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결의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한 명 한 명을 두고 정말 계획하시고 위험한 길을 가고자 하면은 붙잡으시면서 절대 순결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느끼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노정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스스로가 조금 더 결의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결의하며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복 가정으로서 이제 3세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중심을 잡아나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2세 이유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의 시간입니다. 환영사는 경남 대교구의 성결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지구 YSP 회장이신 이수원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관계로 영상으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남 YSP 회장 이수원입니다. 오늘 정말 희망찬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27일에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효정 블레싱 페스티벌을 참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이렇게 장덕봉 교구장님을 모시고 경남교구의 성학생분들과 청년학생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 부모님 앞에 축복을 결심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박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고
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고민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축복을 받기 전에 정말 축복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변에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학교 친구들이나 또 이제 사회 친구들 가운데서는 정말 연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도 마음만 먹으면 사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축복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스스로 정말 곰곰이 고민해보고 주변에 친구들이 이 연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넘쳐나는 이 유튜브의 영상들 그리고 뉴스, 웹툰, 웹드라마를 보면서 이러한 연애, 이러한 사랑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와 말씀과 축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고 분독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 축복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먼저 축복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축복 가정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저도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결심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축복이라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를 이번 성결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8억 중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성 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여기 함께하고 있는 교구장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희 청년교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반드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결식을 통해서 수여받는 반지를 잘 간직하면서 미래의 배우자에게 너 만나려고 끝까지 지켰다. 자 하고 이렇게 이 성결식 반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런 날을 꾸면서 오늘 행복하고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결식의 성결 수여 반지식 모든 순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경남대교구의 대교구장님이신 장덕봉 대교구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 둘인데 여기 아들 지금 한 명, 장우성 혹시 와 있어요? 저 뒤에 있네요. 아들 둘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이 태어날 때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첫 아들 일본에 태어날 때 제가 거기 출산실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출산실에 참여를 했는데 출산실에 들어가니까 저희 그 애기엄마가 이제 그때는 아직 애기엄마가 아닐 때 배에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매져 있었어요. 벨트가 매져 있는데 긴 라인으로 그 스피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 근데 그 스피커에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이 그 스피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그 분만 유도를 이렇게 하는데, 자,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자, 깊게 들이쉬고 숨을 멈추고, 자, 이를 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좁은 공간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이렇게 뛰다가 점점점 적어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엄마가 자녀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죽은데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죽어요. 죽는 이유는 왜 죽느냐면 아직 그 뭡니까,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이야 이제 병을 낳지만은 집에서 다 출산을 했거든요. 저도 집에서 출산되는 사람이고요. 엄마가 출산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었고 방에 들어가서 출산하잖아요. 근데 그때 신발을 2번씩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땅에 탄생시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의사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사가 엄마가 힘들 것이냐 아이가 힘들 것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누가 더 힘들 것인가. 근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태어난 아이가 엄마보다도 무려 6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똥살똥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어떻겠느냐, 몇 번 까무러쳐야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가 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를 참 훌륭하게 잘 기르라고 저렇게 격려를 해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존재의 그 부모가 여러분들을 출산해서 이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길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내 부모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나보다도 상대를 훨씬 소중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생명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을 훨씬 더 소중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 부모님께, 그런 참 부모님께, 그리고 내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우리의 부모님께 한번 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자동적입니다. 본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낳아야만이 부모의 마음이 나와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의 단계가 하나님과 연동되어지는 마음의 단계에 갑니다. 그것을 말해서 심정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여러분, 또
그런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정말 기쁘실 것이고, 참 부모님 볼 때 여러분이 자랑스러울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 볼 때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저는 이제 효종 성결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종은 뭡니까? 효종. 효란 말은 종적인 것입니다. 종적.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횡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효종을 이야기할 때는 종적인 걸 이야기하면 믿음의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횡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실제 기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기대를 잘 세워나가고 실제 기대를 잘 세워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기대와 소망 앞에 하나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 우리의 목표인 내가 하나님의 실체가 될 것인가, 내가 참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사랑의 완성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하늘 부모님의 꿈이자 참 부모님의 꿈이자 내 부모의 꿈이자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출산하면 출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칠성초를 켜고 물론 10달 동안 부모가 정성 들여서 여러분을 배에 기르지만은 출산할 때 삼위기대, 내가 같이 축복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는 삼위기대의 식구들이 또는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출생을 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칠성초를 켜고서 부모가 잘 출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자녀가 천운의 운세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출산 기도를 하고, 8일째 될 때, 왜 8일째 될 때 봉헌식을 하자면요, 8일 되기 전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지상 삶, 그러니까 엄마 모태의 삶에서 지상 삶으로 정착하는, 출발되는 단계가 8일째입니다. 그래서 8일째 우리가 하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이 엄마 모태에서 이제 독립해서 지상 곤기중의 삶을 출발합니다 하면서 하늘 앞에 보고하는 의식이 이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출산 기도가 있고 봉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하는 게 선결식입니다. 선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인으로서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었던지 그때 당시 제사장, 율법사, 서기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에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고,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목사님, 종교 지도자들, 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에 감동 감화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인의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3살 때 성인의식을 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성인의식 때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원리 강론을 있던지 천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의와 삶에 대한 비전을 표명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선결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라가서 자기의 비전을 표명하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표명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각 교회에서 정말 식구들이 모여서 격려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결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전통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을 닮고
참 부모님을 닮고 내 부모를 존경하면서 세상에 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결단짓는 혈통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의식이 이 선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결한 남자와 순결한 여자가 참 남자, 참 여자, 독생자, 독생녀가 돼가지고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은 축복 결혼식 하는 그 순간은 정말 상대가 중심인, 내 목숨을 걸어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 이 축복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축복 결혼식을 통해 나를 초월한 사랑으로 참 부부가 되어지고 나를 초월한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잉태시킵니다. 그것이 참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낳는 순간 그제서 내가 참된 부모가 되어집니다. 참된 부모의 이 최고 거룩한 이름을 누가 줍니까? 누가 만들어줘요? 자녀가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참 부모가 되게 하고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을 여러분 때문에 참 부모가 되는 것이며 하늘 부모님도 여러분 때문에 영원한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4대 심정권 우리 이유정 교장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지상의 삶을 살면서 4대 심정권을 채워야 돼요. 참 자녀의 사랑,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최고 위대하다. 이것이 참 부모로 연결되어지고 하늘 부모로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참 자녀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는 자기 중심한 사랑에서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형제 자매의 사랑, 나를 중심한 사랑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확대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굴 통해서요? 내가 부모를 경외해서 가는 거예요. 내 형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 때문에, 하늘 부모님 때문에 온 인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사랑. 세 번째가 뭐예요? 참된 부부의 사랑. 네 번째는 마지막 사랑의 완성인 참된 부모의 사랑. 이 4대 심정권, 이 사랑을 지상에서 채우라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엄마 모태 속에서 우리 사지백지 이목구비를 다 만들어서 지상에 나와야만이 지상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연계에 가면 그러잖아요. 엄마 모태 속에는 수중생활, 지상세계는 공기중생활, 그 다음에 연계에 가면 그 사랑, 그 세계를 사랑이 입자 써가지고 애중생활. 그래서 엄마 모태 속에는 물을 마십니다. 아이가 물을 먹고 자랍니다. 양수를 먹고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 중에 있는 요소를 먹고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자라죠. 근데 연계에 가서는 뭘 먹고 뭘 마시냐면 사랑을 먹고 사랑을 숨쉬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느끼고, 그래서 성화식은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식이 성화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 공생의 노종 출발 전후 생애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제어해내며 천육 백성으로서 완성하는 축복종 성전 의례 효종을 중심한 성스러운 결의의 장이 효종 선결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각종 성인 의례식이 나옵니다. 유대교는 바 미츠바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츠바라는 말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계명. 그리고 바라는 말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자녀, 그런 뜻이 됩니다. 13세 실시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정성을 들이고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요. 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인도 혹은 기도 토라를 읽기 기회를 주고 남자가 됐음을 선포하고, 또 이제 여자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성년 의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정을 위한 물품, 우리로 말하면
성초,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들은 그 트필린이라고 하는 이런 필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또 그 뭡니까 우리의 갓처럼 생긴 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 특별히 기도할 때 그걸 차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구들을 받죠. 그리고 부모의 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받고 부모가 준비한 것만큼 자녀들이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모가 1대1로 훈독하면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는 우리 성경 같은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천성경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교의 관례를 보면 15, 16세에 논어등 경전을 숙지하고 결혼의식을 전제로 해서 성인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성인의식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자는 긴 머리를 땄던 것을 상투를 꼽습니다. 상투를. 그리고 갓을 쓰고 여자들은 비녀를 꼽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 옛날 유교에서는요, 우리 한번 술을 마시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주를 마시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예에 성인으로서, 그전에는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 이름이었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이름인 자를 받습니다. 자,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런 표명이 되는 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유아세를 인주하고, 유아세를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아세를 받은 이후에 진짜 세례를 성인식 때 받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 의식은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의식입니다. 노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죄악세계를 싹 쓸어버린 그 의식이 세례 의식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의식이 이 세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위한 성사, 출발의 의식이 되고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12세로 결정을 했고요. 이 의식을 통해서 슬기, 지혜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통달, 굳셈, 지식, 효경, 경외함, 이렇게 7가지 은총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하고 세례 언약을 갱신을 해서 문답을 받고, 그러니까 쭉 준비를 합니다. 교리서를 공부하고 예법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안수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간의 정성 기간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받을 사람, 또 가족들 정성, 특히나 부모 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교리 습득, 그러니까 우리의 원리 강론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식을 전행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아이템을 전수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초, 성념을 이렇게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의 축제로서 성년의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년의식이 정말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첫 출발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몽골의 성인의식입니다. 몽골은 10살 이후부터 14살 사이에 이 어린이들이 성년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첫 눈보라가 치기 시작한 날부터 3일째 된 날, 그래서 그날이 몽골에서는 최고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몽골은 제가 가봤는데 지하 2m를 파고 수도 파이프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영하 40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 날을 택해서 말을 타고 왔다 갔다 8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이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입도 달고 입에 고드름이 걸립니다. 얼음이 걸려요. 그리고 손이 완전히 어는 거죠, 얼어. 그래가지고 80km 갔다 오면 뭘 하냐면요, 어린이들이 손을 눈 속에 넣고 손을 이렇게 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동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혹독한 성인식을 치러서 정말 인내심과 용맹을 통해서 성이 되는 의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있죠? 번지점프. 바누아투족이 있습니다. 바누아투족은 번지점프를 통해서 성인 의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성인 의식은 용맹성 또는 책임감, 어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효종 성결식의 주요 목표입니다. 참부모의 정성과 자각을 상속, 참부모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각했던 그런 걸 상속받고, 효종 상속,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부모님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안성을 했던 이 자아주간, 자기주간, 몸을 중삼은 삶으로부터 마음을 중삼은 삶으로, 본능을 중삼은 삶에서 가치와 뜻을 중삼은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을 우리가 상속받는 걸 목표로 하죠. 그래서 정성의 조건은 참부모의 효종 상속, 부모와 함께하는 정성, 훈독, 경배 중심, 3일 이상, 부모 중 1인, 부모 축복 교육 수료, 이런 것들이 다 된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그런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고 안 해온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책임은 교구장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부터 이 의식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여러분 후배들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용준 우리 ISP 회장을 중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리교육, 참부인 생애로용 교육, 참부인 메시아의 자각과 그 생애로용을 우리가 상속받고, 참 어머님의 내적 준비 생애로용, 그다음에 축복 교육, 그다음에 영성 교육으로서 1박 2일 수련을 받고 성결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참마부모 정성과 자각, 16세, 만 15세 때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보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묘도자에서 이걸 상속받을 때 거절을 3번 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도 너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결혼합니다. 참 어머니를 보면요, 우리 참 어머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녀가 자신 의사로 결정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내 당대에 이 타락한 세상의 죄악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늘의 뜻을 굳건히 하겠다고 참 어머님께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효종 상속 정체성 확립. 자, 이쪽 오른쪽의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분들이요. 자, 큰 소리 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선결식에 왔습니다. 선결식 온 것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하늘 부모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창조 본전의 부부인 아담 예와의 전통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창조 이상의 부부권 완성을 통해 참 부모가 되어서 참 아들 딸에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재차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축복 가정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왼쪽에 있는 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에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자리를 주관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주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정욕 문제입니다. 이것이 3대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도 그것을 주관하기에 수양의 가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기 전에는 우주주관 못합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서야 우주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관권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과마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 포용하는 바다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애환,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찾아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과 존경심이 깊은 만큼 나를 향한 흠모의 사랑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같이 전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세상에서 말한 대로 제멋대로 즐기는 것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 귀중한 의식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생명을 창조하고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직업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말고 애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성을 갖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 내 사랑을 다 줄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성 정말 중요합니다. 순결 정말 중요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보다 더 실체적인 차원에서 상대를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상대방에 내주는 그 의식이 결혼의 의식입니다. 그때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과 예물로 내주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의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순결의 전통을 세우신 참 부모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번째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부모님의 자랑이 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결실에 최고 중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마지막 상대를 위한 걸 첫 번째로 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참 부모님보다도 먼저, 내 부모보다도 먼저, 나보다도 먼저 정말 그들을 위한 내가 28년 동안 26년 동안 준비한 선물과 예물이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길게 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마음의 정성과 참마음의 정성과 그 자각을 우리 상속받고 참마음의 정성과 자각을 상속받습니다. 효정 상속, 자아주관, 절대성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리강론, 생애의종, 축복교육, 영성교육, 훈독, 21배 정성, 심정일작성, 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선물의 실체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식을 이렇게 하고요. 16세에 여기는 이제 14세 이상으로 됐죠. 원래 이제 우리 14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14세 이상
성결식에 참석하고 부모자의 심정적 대화, 부모의 신앙 결단 그 스토리를 배우고 오늘 우리 김용준 우리 회장님께서 아마 그 간증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다음에 부모의 축복 스토리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다음에 자녀의 고민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 서로 간에 바라는 대화를 편지 쓰기 하고 부모가 자녀가 함께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부모의 교육, 부모가 사춘기 자녀 신앙 및 절대성 교육 방안, 자녀와 심정 대화 교육, 축복을 위한 부모 준비 매뉴얼 교육, 부모 중 1인 부모 축복 교육 수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정성, 훈독, 경배, 3일에 대한 경성, 그러고 나서 효종 성결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혈통적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PPT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전체를 읽어보고 같이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 성결 의식을 축복받을 때까지 영원히 영계 갈 때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도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을 갖고 있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 만들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남편의 주인 만들어드리는 상대가 되어야 되고 또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가 없고 아들, 딸이 없으면 가장 이상의 사랑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참사랑이고 이 모든 것의 핵이 혈통입니다. 혈통.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순결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자랑스럽고 여러분 부모도 자랑할 수 있고 참 부모님도 자랑할 수 있고 하늘 부모님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상대되는 사람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장덕봉 대교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복 간증의 시간입니다. 축복 간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부부입니다. 2020년도 때 축복을 받았고요. 저 사진은 대상이 무척 좋아하는 사진인데 MBN 채널에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찍혀서 저 사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축복 간증에 앞서서 저희 부부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랑 대상이랑 3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상의 고향과 저의 고향은 다릅니다. 저의 고향은 울산이고 대상의 고향은 순천입니다. 예,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다른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만큼 다릅니다. 이번에 대선 결과를 봐서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달랐듯이 저희 부부 또한 서로 많이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진? 예, 근데 정말 사진은 행복해 보이지만 저의 축복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절대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축복을 준비하기 전에는 청평에서 40일 수련도 받으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또 받으면서 찬양도 정말 앞에서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막 대답도 크게 하고 하면서 정말 수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후모님께서 이제 짝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위에서 이제 절대 축복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일본 대상을 처음에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서요. 번역기와 그리고 또 그때 그 일본 대상이 그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만나는 자리에도 통역하는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만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직을 결심하고 공직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이제 일본 대상이 반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축복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왜 나는 축복이 잘 안 될까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때문에 축복이 안 될까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주변에 커플들이 많아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나도 빨리 연애를 하고 싶어서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갔을 때 이제 식구님들은 그렇게 의도되게 바라본 건 아니지만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부담이었고,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말이 이제 보였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말인데요.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해요. 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인생이라는 그 두 가지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축복으로 바꿔봤었습니다.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축복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해요. 라고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천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저기 말씀을 일단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제 눈에 가장 보인 것은 축복을 받아도 상대와의 인연은 나중에 맺어야 됩니다. 먼저 부모를 그리워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밤이나 낮이나 세상이 없고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가장 눈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축복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에도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정말 저의 이렇게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방향이 정말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기도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저의 육신의 어머님과도 이제 되게 이제 저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이제 축복을 받아야겠다, 축복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저의 이상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처음에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처음에 이제 기도로 말했는데 제가 부모님이라면 그 여러 가지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단 2개만 이제 부모님께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의 이제 가는 길, 공직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저와 이제 반대되는 성향인 사람을 정말 만나게 해주셔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을 저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부모님도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프로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상의 프로필을 받게 됐는데 딱 대상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YSP 그 본부에서 공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참 아버님께서 이제 짝을 지어줄 때 깍지로 이렇게 맺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봤을 때 이제 저와 이제 제 대상은 깍지가 이제 엄지 손가락에 올라가는 손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이제 깍지가 반대되는 이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성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고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대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상의 프로필을 받고 그때 이제 때마침
부모님께서 430가정 그 조상 회원식을 하는 자리에 같이 가서 이제 대상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좀 느낌이 든 게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천심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가르침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 후에 정말 이제 이야기가 정말 잘 돼서 약혼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복식도 받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UPA 사관생도로서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장모님께서 제가 이제 깃발을 무슨 깃발을 드는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행사 전에 항상 저한테 카톡이 와서 다 파란 놈이니까 어떤 놈이 저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깃발을 이제 가르쳐 줘야지만 장모님이 그 깃발을 찾아서 저를 찾을 수 있어서 매일 행사 전에 이렇게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제가 무슨 깃발을 듭니다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축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축복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결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뭐가 중요할까를 하나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이야기를 기도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첫 번째 준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는 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은 속도가 아닌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정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의 외적인 부분이든지 뭐 내적인 부분이든지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들이면서 이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 세 가지의 이 축복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결식 이후 축복을 결의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해주면은 축복까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복 토크 콘서트의 시간입니다. 축복 토크 콘서트는 저와 그리고 유시미 부장님 그리고 이유정 청년교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써준 질문을 정말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쳐주시면은 저희가 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대로 그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부담은 되는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유정 청년교회장님께서부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창원 청년교회장을 맡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 중에서 맡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인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서 내가 축복을 언제 받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2세, 3세 분들은. 저는 똑같이 몇 세야? 이때가 딱 좋아.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만의 과정이 있고 또 각자만의 마음의 준비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 그 환경까지도 다르고 하늘 부모님께서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성장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막 몇 세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오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대부분이 나도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께서 너도 이제 축복을 준비해 볼래? 아니면 축복을 이제 생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권유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축복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 보고 축복 권유를 받아보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때와 또 그때 환경, 과정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는 내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그 누구든 감사히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됐을 때가 가장 때가 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이 너무 복 같은, 너무 큰 복이어서요. 너무 큰 선물이어서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늘 부모님을 그래도 하늘 부모님이 저를 행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늘 부모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언제나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순결 지키고 언제나 그 훈독 생활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제가 되겠습니다. 효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어려워도 계속 될 때가 정말 하늘 부모님이 그래 너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사실 힘들어 왔고 그 힘들 때마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그래도 버리고 하늘 부모님 정말 받을게요. 정말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받을게요.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받을 때 탁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놓치지 않을 때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김용주 지회장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정성이 중요하다. 근데 정성을 또 어떻게 들어야 되나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그 정성의 준비를 해봤는데 경배도 해보고 금식도 해야죠. 금식도 하고 또 말씀 훈독과 가장 제가 좋아했던 정성이, 저는 매일매일 말씀 훈독을 하고 난 후에 그 말씀 가지고 하늘 부모님 제가 오늘 느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 부모님께 편지를 쓰니까 그냥 그 눈 감고 기도하면은요 사실 피곤해가지고 살짝 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쓰면서 내가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또 하늘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훈독을 하고 기도와 같은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 저는 그게 편지였고요. 그러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중심을 잡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이 정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가 축복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길래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하실까? 그의 의미, 가치를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수련은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결혼이 아닌 축복을 받아야 될까? 그것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과연 누구를 위하는 걸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가 좋기 위해 이렇게 가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이 축복이 왜 좋은 것인가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정립이 되고 또 정립을 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참 부모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대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이 축복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또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부모님이랑 정말 너무 말이 안 통해요. 어떡하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 딸들이 저랑 말 안 하려고 해요. 제발 상담 좀 해주세요 하시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면 그 담당 공직자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공직자분께 상담을 요청해서 그 축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축복 준비학교 강의를 좀 몇 번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하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결핍이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대상 그리고 내 그 주체한테는 더 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채워주면서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한테 잘해줄 때도 참사랑을 실천할 때도 자신이 아는 것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정말 기쁘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받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최대한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준비하기 전에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났을 때도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야 안 좋아하는 거를 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어,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차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2세 가정 2018년에 축복받고 작년 1월에 아들을 낳고 아기 엄마로 육아 중인 이토요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받고 난 후에도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축복받기 전에 많이 고민했고 특히 사춘기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도 좀 했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때 고3 때 그 원리 수련을 아버지가 가보라고 얘기해 주셔서 거기서 스스로 처음으로 원리관론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특히 선한 욕망. 네, 결론은 위하여 사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 친구 사이도 고민이 많았었고 친구들은 연애를 하고 저한테도 뭐 권유도 하고 뭐 소개하려고 하니까 엄청 혼란스러웠고 힘들었거든요. 부모님과의 사이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비밀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했을 때 위하여 사는 게 행복의 답이다. 행복의 길이다. 이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가정이라는 거는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뭐 동생들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 사회의 뭐 축소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축복받기 전에도 저한테 큰 힘이 되었고, 축복받고 난 후에 특히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 그리고 남편, 아이랑 같이 뭐 5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많이 실감하게 되는 거는 위하여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나만 생각할 때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는 뭔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적게, 나를 적게 만들려고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신앙생활이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어떨 때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데 당신의 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라든가 옛날에 고백하거나 결심한 거, 남편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남편에게 잘 해주지 못했을 때 되게 회개가 되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눈물 흘리면서 저의 칭찬을, 저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훈독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전성경이라든가 훈독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축복의 가치가 되게 대단하구나. 세상에 고민하면 남편을 무시하고 욕하고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끝까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할 때 어려우면 그 어려운 마음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준비하는데 아니면 축복을 받고 난 후에도 신앙생활은 한 명 한 명에게 큰 힘이 되는 거는 확신을 저는 하고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대답이 안 들린다 할 때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축복 가정에게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고 또 권직자에게도 상담을 간절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시지 그냥 냅두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축복받고 난 후에 또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라고 두 가지 제 생각은,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 맹세를 외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성혼 문답이라고 축복식 때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그 한마디, 거기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 의미를 굉장히 좀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 중심에 모시는, 부부로 모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그
자기 부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교회든 사회에서든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축복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난 후에도 받고 난 후에 꼭 해야 하는 일은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그리고 다른 가정도 함께 뭔가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고 축복은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는 방금 이제 요시미 식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식을 가면은 이제 참 부모님께서 소원문답을 이제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참 부모님께서 이제 약속하느뇨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 앞에 우리 이제 부부가 정말 정열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이제 우리 가정이 모시고 살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런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복은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필수보다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의지할 수 있다,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모두들 성결식 마치고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결식은 축복받을 것을 결의하는 장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장덕봉 대교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성결식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에 있어서 정말 첫 스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 참 어머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서 표정 블레싱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성결식이 이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로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축복에서 나아가는 길 중에 이 성결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결식에 오늘 모든 정말 많은 부모님과 자녀와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같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같이 참가해서 이제 자녀가 결의할 때 부모가 이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성결 선언문을 하기 전에 참 어머님이 주셨던 작년의 그 말씀을 다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의 전 세계의 2세, 3세 젊은 청년들아, 너희들은 참 부모의 아들, 딸이다. 그렇지? 참 부모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참 부모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하늘 부모님의 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너희들은 겸허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기쁘고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너희들의 앞날에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으시오. 당신의 창조는 지상 생활을 통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천국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느니라. 아버님 성화 후에 나는 제일 먼저 너희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알로하 워크숍을 통해서 축복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퓨어 워터라 칭했다. 이 생명수와 같은 퓨어 워터는 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환경을 넓혀 나가면서 세상에 본이 되며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에 참 부모, 독생녀, 참 어머니가 계시니 참 어머니와 하나 된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전 세계 78억 인류가 몰라서 되겠는가? 그들이 참 부모의 탄생과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참가정 운동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희망이며 미래다. 알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시다. 창조주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려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시기가 봄철이다. 봄날이야. 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 너희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봄날, 참 부모님의 성원 기념일을 맞게 될 것이다. 축하한다. 예, 다음은 성결 선언의 시간입니다. 모든 참석해주신 부모님과 자녀님 그리고 공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사회자가 성결 선언이라고 하면 그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참가자 일동 하면은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성결 선언문, 성결 선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성스러운 결의를 올립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순결을 지켜 개성 완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결혼을 받아 가정 완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에 동참하여 주관성 완성의 길을 가겠습니다. 천일국 10년 3월 3일 성결식 참가자 일동. 예, 대상들의 결의를 응원하고 축복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성결 반지의 수여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성결 반지를 이제 꺼내어서 이제 자녀의 손에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못 오신 분들은 공직자분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공직자분들이 대신 껴주시고, 그리고 자녀만 참가한 분들이 있다면 자녀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껴주시면서 자녀를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요. 이제 힘내라고 이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직 반지가 없어서요. 자녀의 손을 대신 잡아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응원은 시기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도의 시간입니다. 축도는 장덕봉 대교구장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오늘 선결식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결 반지는 본래 새끼손가락에 끼게 돼 있습니다. 새끼손을 끼워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 약속을 결의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물론 이게 새끼손가락 끼게 됩니다만은 다른 데 끼워도 상관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몰몬교에서는 이 성인식 때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통장. 얼마간의 돈을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 주고, 몰몬 교도들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2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년식 때 받은 통장에 자기가 용돈이 생길 때마다 일부를 떼어서 계속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년된 그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나라로 내가 선교를 갈 것인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통장에 돈을 가지고 2년 동안 가서 전부 자비로 가서 헌신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3살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선결식을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죠. 그때 참석했던 그 일가 친척들이 얼마씩 다 돈을 내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보통 이 돈이 넣어가지고 자기가 성년이 됐다는 거면 21세가 됩니다. 만 21세가 되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만큼 그런 돈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가정연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들으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내 손, 왼손은 미래의 대상의 손 또는 주체의 손. 여자 같으면 왼손이 내 손, 오른손은 미래의 주체의 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 반지를 끼고 정말로 축복을 받고 성화식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또 주체와 대상이 하나 돼서 살겠다고 하는 약속에 출발해 축도를 하겠습니다. 존귀한 하늘 부모님, 참상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경남교구 당신의 사랑하는 2세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 삼고 일생을 참 부모,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살겠다고 하는 결의 순간이 참으로 귀한 줄 알고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 이 한 자를 당신의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시옵고 참 부모님 이 한 자를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종족과 문중의 절대 설령들 가차여 주셔서 축복받고 영원한 세상에 갈 때까지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말 당신 준 이 선물과 같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뜻깊은 실체로 만들어가는 이 선결의 출발 의식을 감사드리면서 이번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경남교구장 장덕봉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예, 다시 한번 정말 저희를 위해 축도해 주신 장덕봉 대기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배 드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님께 경배. 바로 예, 이상으로 천일국 10년 철력 3월 3일 성결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있어 주시고요.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가운데로 이제 모여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앞으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결 반지는 잘 간직해서 미래 그 배우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목회자 분들은 앞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반지를 잘 간직해서 저는 대상한테 저의 반지 이 성결식이 옛날부터 없어서 반지를 주지 못했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반지를 잘 간직해서 미래 대상 배우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구호는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참 부모님 하면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하트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호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구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남 대교구 선결식 하면 승리, 승리, 승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대교구 선결식 승리, 승리, 승리. 예, 그럼 마지막으로 손 흔들겠습니다. 우. 참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 손 흔들어, 예, 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모든 성결식의 식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